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고 본문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는 어린아이처럼 잘 받아들여야 된다. To receive, 수용성을 말합니다. Receive like a little child 를 말씀하셔요. 어릴수록 권위 있는 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의 말 잘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죠. 커갈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야 천국 간다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receive, 수용성을 말합니다. 성장도 수용성에서 나옵니다. 운동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지도교수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수용해야 성장이 있죠. 바꿔 말하면 순종, obey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천국 가겠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를 본문 에스겔서로 하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입니다. 50번 나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선지서 17 선지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매가 1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만 50번 나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로 나라 망할 때 또 다른 선지자인 예레미야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가 예레미야서에 42번 나옵니다. 에스겔 50번, 예레미야 42번 합하면 92번이죠. 전체 선지서에 110번 나오는데 나라 망할 때 92번이 나와요. 그 심판을 면하라, 우상숭배를 끊으라, 회개하라를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 반복에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receive and obey,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신앙생활 simple but powerful, 단순하지만 능력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복잡하면서도 무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명령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나는 순종한다, 심플하지만 그렇게 해보면 능력 있는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생각 저 계산하고 이 말씀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따져가면서 외면하고 살아가면 무력하면서도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인생 왜 이렇게 어렵고 기쁨이 없냐 그런 말 하며 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명하시면 다 우리 잘 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잘 receive and obey,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좀 하나 드리면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전교인 새벽기도회 일입니다. 부모 자녀 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See you on Saturday, receive and obey 하세요. 에스겔서에 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영어로 하면 You know that I am the Lord가 58번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바알 아세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알라 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한 마음을 말해요. 그 마음을 깨달은 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데서 사명이 나옵니다. 지지난주에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를 강조하면서 에스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
를 강조했습니다. 그 장면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권능 할 때 권능이 히브리어로 손이고 영어 성경들 다 핸드로 번역을 한다 강조했습니다. 에스겔 8장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어로 손이고 영어 성경 His hand was on me 핸드로 번역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뭘 하시느냐?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아 들어올리셔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과 성을 보게 하셔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서 들어 올리셨다 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부모가 있고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가야 돼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방에 가서 자녀를 깨웁니다. 1번 자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킨다. 정상 상황이죠. 2번 자녀의 머리채를 잡아서 일으킨다. 부모가 분노해 있다를 말합니다. 자녀도 그걸 알게 되죠. 지난주 강조한 느헤미야로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의 머리털을 뽑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아 올리셨다라는 것은 분노하고 계시다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진노하셨다를 에스겔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에서도 하나님의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bitterness and hot anger 환상 보는구나 신기하다 좋다가 아니라 분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 분노하셨구나. 왜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만 하는 거야? 나도 분노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의 머리를 붙잡아 올리셔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 건 다 아시는 거고요. 특이한 것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도 섬깁니다. 담무스가 그걸 말해요. 자기를 침략하고 포로로 만들고 백성들 죽이고 끌고 간 그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는다로 하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내동댕이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싶으시겠죠. 그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벨론의 신에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퀴가 4개가 있고 날개가 4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바퀴가 있다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다,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고 날개가 4개나 있다도 마찬가지죠. 확 떠나버릴 수 있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를 말합니다. 2주 전에 강조한 대로 하나님은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바퀴와 날개,
그걸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데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머물고가 2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stop으로 멈췄다로 번역합니다. 바로 떠나셔도 되는데 2번을 멈추셔요. 비유로 하면 자녀가 불량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그럽니다. 부모가 자녀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고 야단도 쳐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분노해서 자식을 버린다, 떠나버린다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붙잡고 한판 싸우고 야단도 치고 훈계해도 자녀가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떠나야겠다 생각하면서 방을 나가는데 그 방문에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내가 잘못했어요, 떠나지 마세요 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멈춰요. 그러나 자녀는 계속 불량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 자식 버린다 하고 자녀 집 문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 한 번 더 멈추는 겁니다. 혹시 자녀가 뒤따라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기다려 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단번에 떠나도 되는데 2번이나 멈춰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 우상 숭배를 끊는다 하지 않을까,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로 하면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끊으라, 심판을 면하라를 외칩니다. 매일 예레미야도 아침에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오늘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까, 내일은 왕이 우상 숭배를 끊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40년을 외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 모르고 우상 숭배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의 백성은 망국 백성 되어 전쟁 포로가 됩니다. 물론 에스겔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회복되고 소생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당장은 마른 뼈처럼 골짜기에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소생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해 주셔요. 강조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을 작정하셔도 2번의 스탑, 멈춤이 말하듯이 혹시 자기 백성이 돌이킬까 기다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모릅니다. 그 세월이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이에요. 베드로후서로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거지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면 심판의 대상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옳게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별일 없네, 자녀들 효도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무난하네, 심판이 홀연히 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복과 은혜 긍휼도 주시지만 심판하신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본문 앞 에스겔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영어 번역으로 하면 The Lord who smite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마케이, 저호우바 마케이입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에 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마케이도 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다 하시는데요. 같은 차원을 출애굽 후 광야 40년 이스라엘로 적용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만 들어가는 거다. 출애굽기 33장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역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이집트의 노예로 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십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겨야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금송아지가 그걸 말해요. 그것도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릅니다. 또 좋다고 축제까지 벌입니다. 그럼 왜 금송아지 우상이냐? 전술한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와 비슷합니다.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의 신을 섬기듯이 자기와 부모 자녀를 노예로 부린 이집트의 신을 섬깁니다. 이집트의 신들 중에 목축의 신이 송아지입니다. 이름까지 있습니다. APIS, 아피스이에요. 작년에 이집트에서 국립박물관 새로 지었는데 아피스 금송아지 우상 유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들 사울왕, 다윗, 선지자 아모스 다 목축을 했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도 목축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목축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이어서 목축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업, 생업,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만약 주업이 어업이었으면 물고기 신 만들어 섬겼을 겁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부셔버립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이죠. 하나님 분노하셨다. 모세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화면에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는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들어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때? 목적만 이루면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우리식으로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어때? 소원만 이루면 되지. 목축 비유로 하면 목자 없으면 어때? 푸른 초장에 살기만 하면 되지. 목자 없이 푸른 초장에 살면 시간 문제지 늑대의 밥이 됩니다. 우리 인생, 자녀 인생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성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술한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홀연히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도리어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아는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여기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계속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모세가 옳은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에스겔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나 떠나버리실까봐 걱정한다로 확대해서 갈 수 있죠.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떠나신 거 맞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요. 나 안 떠났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receive and obey,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부모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심령 열리고 기도줄 붙잡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명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신 사명 완수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우리를 깨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지자 사명자 찾으신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심령 주시옵소서. Receive and obey,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 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손자 손녀들 은혜 주시고 어린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모들도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있습니다. 학업, 생업, 직업, 대인관계, 자녀 양육, 교회 봉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은혜와 능력, 체력, 믿음, 경제력, 지력 도울 사람들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과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하리이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로다. 삶의 어떤 환경 형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웁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화목하게 하시고 너 멀리 있는 자녀들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번 한 달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평생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사명 감당한 에스겔, 예레미야, 모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주셨습니다.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 성도들 삶의 자리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